그루터기 찬양단 또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새로운 은혜로 빛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버릇처럼 찾아오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마인드셋입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또 크고 작은 기억들은 이제 좀 잊어버리고 올 한 해는 좀 기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버릇처럼 찾아오는 하나의 마인드셋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큼은 좀 빨리 종식이 되고 이제는 쉼과 일상이 있는 삶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는 것, 또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을 대하는 하나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는 것, 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모습보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나는 지금까지 향하고 있었는지, 길을 걸어오던 나의 마음과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고도 읽고 길을 가는 여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비유적으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을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며 길을 가는 여정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교의 중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멈춰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이며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가리켜서 호도스투세우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을 가리켜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비방하던 그 도를 얘기할 때도 똑같은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곧 도이며
내가 걷는 길이 곧 나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이 명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곧 내가 명예를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 그 목적지에 영광, 헛된 영광이 있다면 나는 헛된 영광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내가 가는 길이 곁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2021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이 두 가지의 길로서만 사람의 인생이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길을 나누는 기준을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분리하는 이 아주 재미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유무도 아니고 시냇가, 즉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의인과 악인의 길이 판단되고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무한 삶으로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 하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저는 아마 그것이 행복의 길, 행복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르지만 같이 행복을 여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행복에 집착을 하고 또 그런 행복을 여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여망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많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하고 있고 쟁취하며 많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행복, 더 너머의 행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인문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을 한번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을 하다가 인간 안에 있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특징,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까?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누군가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50평이 넘는 아파트,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내가 바라보면서 모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근사한 옷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근사한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어느새부턴가 내가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맛집을 나도 맛은 모르지만 얼른 가서 먹어보고 싶은 것,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 맛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기쁨과 행복을 나도 모방하고 싶다는 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이 르네 지라르는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쟁취하고 있으며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게 더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대세를 찾고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힘을 합쳐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냉혹하게 판단하며 악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영혼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박혀 있지 않는 사람,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단을 흘러가는 대세와 유행에 맡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재정을 쓰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나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그 모든 방식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과 대세에 의존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잠시 잠깐이라도 이 유행과 대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루라도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마땅한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양분을 먹을 수가 없고 양분을 먹지 못하니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의 걸음이 행복을 따라가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의 뿌리가 영원한 것에 있다 있을 때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만 생각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 작은 실천과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며 우리의 영혼도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에이드 윌슨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영혼에 있는 뿌리를, 그 영혼의 전체를 하나님께 뿌리박고 내릴 수 있는 사람, 거룩 자체이신 그분에게 있다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인문학자 르네 지라르, 이분이 인류의 역사를 뒤져보다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욕망을 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자기가 희생함으로 이것을 다시 되갚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맞춰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욕망을 품고 주님은 그것을 되갚지 않으시고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에 흐르는 모든 악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방하기 위해서 폭력을 일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오히려 역설로 바꿔 가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행복보다 거룩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신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릴 때 그 길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유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는 거룩이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또 뿌리를 내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히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예배당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요즘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있는 몇 달 전에 일어난 크리스천의 아동학대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이전에 먼저 진짜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반드시 생명과 정의, 샬롬의 길로 이어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짐승처럼 인생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메마른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길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곳을 왕복하는 그런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길을 가기 위한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선택했던 그 길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길이며 내일은 내일의 길입니다. 어제 정했던 길이 우리의 인생의 고정된 길이 아니고 매일이라는 현재의 선택으로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선택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의인의 길로 걸어오며 이 자리를 지켰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하거나 여전히 길을 헤매이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인과 악인의 길이 별로 크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의 종착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의 여정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비춰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가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릇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거룩을 향해 가는 제자도의 도상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